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라고 하십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전대도 가지지 말고, 전대가 지갑 같은 거죠. 파우치 같은 돈을 담는 그런 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또 뭘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옷도 2벌 가지지 말고, 신발도 하나만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갈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시선마저 돌리게 할 정도로 너무 초라하니까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만큼 아주 심각하게 초라했습니다. 찢어진 옷자락, 구멍난 신발, 전도 여행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배고픔이 심해서 어떤 날은 배를 움켜잡고 밤을 샌 적도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덜에 나는 연한 풀잎을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혹시 거지 아닐까, 이 거지의 모습 같다,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초라하기 거지없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어떤 일은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하, 우리가 문전박대만 당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를 반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가는 길에 분명히 너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 이 말씀 하나가 전도를 하는 제자들에게 작은 촛불처럼 새로운 희망을 준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너무나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세상은 가진 것 없고 초라한 사람들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마을에 거지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밥을 줘야 되는 걸 알았어요. 겨울 되면 큰 가마솥 안에다가 은은함이 남아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밥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따뜻하니까 그 밥을 퍼주면서 냄새가 너무 나와서 제가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 부엌에서 끝까지 밥을 드시고 가셨어요. 그렇구나. 세상은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이들을 환영해 주지 않는 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모습 뒤에 자기 자신을 두신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내민다면 그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환대와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므로 냉수 한 그릇이 엄청난 약속을 품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따스한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섰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냉수 한 그릇 같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느 시대보다 목마름이 많은 시대예요. 예수님의 이 약속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슴을 적셔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혼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이 한마디야말로 제자들의 심령을 따스하게 밝혀주는 등불 같았어요. 당시 제자들은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닳고 헤어진 옷, 신발 이런 옷차림으로 걷다가 때로는 전도하다가 낯선 집에 들어가기도 해야 했어요. 때로는 정말 먹을 것조차 구해야 했어요. 겉보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들을 누가 반갑게 맞이해 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초라함 속에서도 특별한 은혜가 꽃피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상이 있다. 전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한다. 성경 읽을 때 이거 참 궁금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게 뭘까?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게 뭘까? 결국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쉽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받아주는 것은 단순히 피곤해 보이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귀한 행위예요. 제자들을 받아두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길에서 집집마다 하니까 혼나니까 길에서 복음을 외칠 때 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저렇게 지치고 저렇게 보잘것없고 저렇게 누추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인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저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나?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그들은 나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 말씀 한마디만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복음을 지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르밧 가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 섬기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척했어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노가 극에 달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것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의 노하심도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 근처에 시돈과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에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오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비는 안 와도 이슬은 오거든요. 이슬을 안 내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3년을 그렇게 기근을 준 거예요. 그렇게 기근을 주니까 이제 선지자는 굶어 죽이면 안 되잖아요. 선지자는 어디로 보냈냐면 그릿 시냇가로 보냈어요. 시냇가에 숨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멸망을 선포했으면 이제 왕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잡아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릿 시냇가의 바위 밑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물 조금씩 마시고 아침과 저녁에는 갈매기가 아니고 뭐죠? 까마귀가 날아와서 고기도 물어다 주고 떡도 물어다 주고 물은 시냇가에서 마시고 그릿 시냇가가 말랐어요. 가뭄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데 3년이 끝날 쯤에 어디로 보냅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 한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그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런데 정작 그 과부는 자신의 마지막 먹을 것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가난했어요. 정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가뭄에 건장한 사람이 있어도 먹고 살 것이 힘든데 과부의 가족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당장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엘리야는 그녀에게 뜻밖의 요구를 하죠. 지금 이 여인은 나뭇가지 구해가지고 불에 데워서 떡 반죽해가지고 마지막 먹을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요만큼 몇 방울 남아서 칠해가지고 구워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걸 아는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그거 마지막 네가 식사할 거 나한테 갖다 주라. 우와, 정말 뜻밖의 요구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야 먹을 거 많지만 까짓것 한 끼 못 먹어도 그래 넣어줄게,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된다. 오늘 한 끼 못 먹어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은 이제 이 한 끼를 못 먹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뭄 때문에. 상황을 보면 가부가 엘리야를 먹이가 아니라 엘리야가 이 가부를 먹여 살려야 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놀랍게도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자 그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나왔어요. 아침에 폈는데도 항아리 가득이야. 기름병에 기름을 부었는데도 보니까 그 다음날 보면 또 가득 차 있어.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과부의 행동은 정말 어리석어 보입니다. 쉽게 마지막 거 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 의심과 불안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초라했던 엘리야, 이 엘리야를 영접한 것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혹은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전역을 눕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네가 하나님의 종을 환대하고 돕게 되는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오늘 사르밧의 가부 같은 사람이 엘리야를 영접하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실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고 그 모습이 얼마나 평범했던지, 내가 메시아다 할 정도면 뭔가 삐까뻔쩍해야 되는데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평범해서 사람들에게 진짜 메시아 맞나? 외모를 보고 의심까지 받을 정도였어요. 이분이 정말 구원자라고? 이분이 정말 구원자라고? 그 외모를 보고 반신반의했던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죄의 용서의 선포를 보고 저 사람이 뭐기에 무슨 권세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지? 손가락질했습니다.
심지어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야, 저 사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용한다고 예수님을 매도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같은 사람들, 해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출신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한 그 자체가 무엇을 외면한 것이죠? 구원을 외면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속 엘리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선지자가 그런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런 초라한 선지자에게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엘리야의 모습 뒤에는 참된 선지자이고 완전히 어려우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우리 10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자칫 선지자, 의인, 무척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을 받지. 그런데 성경 전체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보세요, 참된 선지자로 오셔요.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러면 오늘 41절, 도대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선지자의 상이 뭘까? 궁금했죠? 저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 의인은 누구고 선지자는 누굴까? 이 상은 뭘까? 궁금했어요. 한 번도 안 궁금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누구나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뭔지 모르지만 일단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는 누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어려움, 이 완전한 어려움 역시 예수님 안에만 존재합니다. 자, 이것이 진짜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러면 다시 보십시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의 상을 받을 것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의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의 상을 받을 것이며. 아주 쉽습니다. 우리 상, 무슨 상 받기를 원했어요? 이제 졸업 시즌이었잖아요. 졸업 시즌인데 개근상 받기를 원했어요? 아니면 뭐 공로상 받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의 가장 놀라운 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인간에게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몇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렵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근위를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복잡해지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엘리야 이야기를 가볼까요? 자, 이제 이 사르밧 가부가 기적을 본 것은 그 사람이 기적을 보기 전에 정말 기적이 일으키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텅 빈 기름통, 텅 빈 밀가루통밖에 없었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그러나 가부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영접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보잘것없던 행편이 하나님의 기적과 넘치는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느 분이 와서 말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힘듭니다. 왜? 저는 가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다 연약한 자예요. 사르밧 가부보다 더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원리를 가르쳐주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라는 말은 단순히 전도하는 사람을 잘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이 거지 같아 보여도 과부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의와 능력을 의심없이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빈 항아리조차, 텅 빈 이 기름 항아리조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은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 마음을 충분히 적셔 주십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부족해 보여요.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상적 기준으로 부족해 보여도 예수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많이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마련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서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 있을 때 우리 삶에도 은혜의 잠치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밀가루통이 비었습니까? 기름통이 비었습니까? 역사는 이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끔 목이 타는 갈증을 느낄 때 누군가 생수 한 그릇, 생수 한 잔을 갖다 주면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시원함은 단지 갈증을 달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잔잔한 위로와 따뜻함도 더해줍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라는 말씀도 이처럼 마음을 정말 촉촉하게 적셔주는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저 그냥 선행을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누구든지 작은 선행만 베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서 구원받으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제자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존재임을 강조하십니다. 유대 문화에서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 이 말은 그 사람의 그 권세와 뜻을 전적으로 대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그저 우리나라 대사 같은, 정권 대사 같은, 뭐 미국 대사, 일본 대사,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의 총 리더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대변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를 준다는 것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겁니다. 결국 그 행위는 예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향해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냉수 한 그릇을 딱 제자들에게 갖다 주면 그때부터 모든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자, PPT를 하나 보시죠. 저 냉수 한 그릇입니다. 이 냉수 한 그릇은 그 사랑, 작은 자를 향한 그 냉수 한 그릇은 이 사소함에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어요. 그냥 내가 마시면 그냥 냉수 한 그릇이야. 근데 이 냉수 한 그릇을 제자들에게 내어놓았을 때 새로운 의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자는 윤리적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한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자신이 베푼 구원으로 스스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착한 행실로 너희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예수를 전해주는 것. 누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자기가 베푼 구원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구원을 두고 작고 낮은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위엄을 선포하도록 이끈다는 것이에요. 설명이 계속됩니다. 택배 아저씨들 요즘 힘드시잖아요. 그럼 그 아저씨에게 생수나 가끔씩 우리도 음료수 많이 대접합니다. 그렇게 그 냉수 한 잔을 대접한다면 작은 행동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PPT를 보시죠. 자, 이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그런데 이 물 한 잔을 누구의 이름으로 건네느냐? 전하는 내 이름으로 건네느냐?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건네느냐?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넨다면 그 작은 헌신은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작은 자는 누굽니까?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섬긴다. 작은 자는 가장 초라하게 보였던 그때 전도 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뒤 사람들이 외면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대접이 아니라 그저 때로는 시원한 물 한 잔, 냉수 한 잔이었어요. 하지만 그 물 한 잔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네질 때 그곳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기쁨과 감사가 피어났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들어보십시오. 물 한 잔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제자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누군가 물 한 잔을 들고 왔어요. 물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물 한 잔을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사람이 물 한 잔을 건네주면 누구보다 생생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물을 줄 때 예수님 오병이어를 베풀 때 그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물리를 걸으신 이야기도 해주시고,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위로가 있는지 물 한 잔 건네주는 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준 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성전 하시기 전에 3년 동안 자기들과 있을 때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 순간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없던 힘이 다시 생기고 그 순간마다 자연스레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고 새로운 감탄이 이어졌어요. 그 물 한 잔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작은 자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찾아갔어요? 작은 자들을 찾아갔어요.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들을 찾아갔어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 많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죄받고 작다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한다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물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있으니까 물 한 잔만 줘도, 만약에 물 한 잔이 아니고 그날 오늘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고 가세요, 자고 가세요, 그러면 밤새도록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 느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일들이 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죠 하면 그냥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PPT를 보시죠. 복음이 뭐라고요? 보물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이 복음이 보물이에요. 그 복음을 알기에 제자들은 목마르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알기에 제자들은 배고프지 않았어요. 복음을 알기에 자신들이 입은 옷이 초라하고 누추해도 그 모습 속에서도 빛나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습이 왜 나는 이렇게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능력도 없어서 사업도 잘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인정도 못 받을까 고민하십니까?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고 본격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순종하는 마음도 있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와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친절 같았던 물 한 잔이 영원한 생수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을 영접하느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할 때는 하나님이 준비한 상을 받게 되지만, 사람의 영광이나 바리새인처럼 명예에 나를 높이는 것에 기대어서 사람을 영접한다면, 또 말씀을 영접한다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헌금도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주님께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섬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의 동기가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동기, 이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혹시나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건 오산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라는 사랑에서 해야 합니다.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라는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헌금,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섬김이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해요. 오늘부터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헌금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린다,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돌아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귀히 여긴다고 그래요. 얘가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모든 것을 예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얘가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귀히 여기는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귀히 여기는 자를 절대로 잊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자기 유익,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예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큼 하겠지. 이걸 영어로 뭐죠? give and take. give and take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예물 주고 저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은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귀히 여기냐 하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고백은 예수님, 이 헌금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 작은 정성과 믿음을 받아주세요. 누구처럼요? 오늘 엘리야 시대 때 나왔던 누구처럼요? 사르밧 과부처럼 비록 저에게는 마지막 한 조각 떡밖에 없지만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 가진 자를 절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냉수 한 그릇은 단순히 착한 일이나 윤리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구나, 윤리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의 마음 자세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한 것은 예수를 믿었더니 자동적으로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행하는 선한 일은 언제나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냉수 한 그릇을 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참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내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기분 나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억울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내 상을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선행을 베푸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이 시간 다 함께 내려놓으십시다.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복이 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금, 헌신 모든 것들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모든 걸 다 내놓는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이미 가장 크고 놀라운 상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당신은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면 예수님, 저는 주님을 영접하거나 사랑하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의 헌신도 하찮고 나의 열심조차도 결국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저를 버리셔도 저는 아무 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은 어찌하여 여전히 저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도 그것을 바로잡아 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저를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해주십니까?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터져 나오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에게서 그럴 때 절대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랑과 가심이 필요한 사람 눈여겨보셨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냉수 한 그릇으로, 때로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와 그 메모 한 장이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